우리에게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에 대한 기다림이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 이 기다림은 굉장히 초조하기도 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대가 되고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무엇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기다려라. 말씀하세요. 사실 오늘 제자들은 12절에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올 때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감격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구름 가운데 확 올려가시고 그리고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은 가히 감격스럽고 놀랍고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현장의 기쁨과 감격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기쁨을 마음에 담고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도 있지만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순간 허탈하고 순간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는 좋았는데 놀라웠는데 막상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처음에는 웅성웅성하고 받지 막 그러다가 점점 집으로 가까이 올 때 그들의 소리는 그런데 어떡하지? 이제는 어떻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전부가 아닙니다. 120명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경에 500명이 넘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수는 500명이 넘지만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작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여러 여인들 그리고 무명의 수많은 사람들 100여 명의 사람들은 그들은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기다림의 결론은 2장 1절에 나와요.
다다음 주일날 함께 나눌 텐데 2장 1절에 그들의 기다림의 결국은 성취였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저께 우리가 전도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신대원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시험 발표 날인데 그렇게 긴장이 되고 떨리더래요. 마음이 막 이렇게 잘 잡아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막 기도를 해도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쓰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네, 합격하셔가지고 신대원 3년을 잘 마치고 또 지금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림에 있어서는요, 사람들마다 그 행동의 양식이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허무하고 허탈하고 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도 그들이 무엇으로 다시 시작합니까? 기도로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의 주님과 함께라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020년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새해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또 2020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그래요. 어찌 그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모른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확신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정적 교회와 이 사도행정적 교회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2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 기다림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 기다림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기다린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세요. 기도하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감격스러웠어요.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주님을 떠나보내고 돌아올 때, 주님을 떠나보내고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은 착잡하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만 그때가 언젠지도 모르잖아. 어떻게 살아? 그러면서 불안과 초조하면서. 지금 현실이 중요한데 현실은 지금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그 성취를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약점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그 약점들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요. 사람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본능은요,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정말로 칭찬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능이 흘러가지 않아요.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요. 가만히 내 홀로 있을 때에 내가 그냥 나 자신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가만히 놔뒀을 때 제어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않아 놔두면 사랑하는 생각보다는 미워하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하게 돼요. 우리의 약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약점에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를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저혈압이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면 안 된대요. 여러분, 저혈압이 있으나 그래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저혈압이 있으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저는 그래가지고 저혈압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분, 저혈압이 더 악해져가지고 쓰러지셨다는 분 저는 못 봤어요. 오히려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을 봐요. 우리는 너 저혈압이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고 새벽에 찬바람 쐬면 너 죽어 라는 그 소리는 마귀의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선생님, 의사 선생님의 얘기가 마귀의 논리라는 거 절대로 안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저혈압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저혈압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내가 믿고 나갑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속삭입니까? 야, 들었지? 의사 선생님이 새벽에 일어나면 죽는다는 거, 저혈압이 더 나빠진다고 자꾸만 속삭이는 그것이 마귀의 논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가야 되는데, 약속은 있으나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요. 야, 그래갖고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은 나의 약점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영향력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소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믿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하여 회사에도 이야기하고 내가 주일 성수를 위해서 내가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남들에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따라해요.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도하고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주도하는 건데 이 주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기고 배려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신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급한 일 처리하다가 끝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급한 일들이 있어요. 급한 일들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일보다 우리는 무엇에 자꾸만 끌려다닙니까? 급한 일들에 끌려다녀요. 급하고 바쁘다고 생각.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무슨 마음을 심어주죠? 바쁘다, 바빠. 막 급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지나고 나면 내가 급한 일 같고 바쁜 일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중요하지 않는 일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았음을 알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내가 인생에 걸어야 될 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급하고 바쁜 일에 쫓겨다니다 보면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허망하게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그의 강점이 뭐였냐면 그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을 이끌 때 그는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시시각각으로 급한 일, 또 바쁜 일, 끊임없이 전투가 다가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의 삶을 보면은 그의 삶의 흔적에는 무릎의 시간들이 많은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시작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500명이 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 안에서 온전히 거했던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숫자는 약 4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 400만 명 중에서 120명만이 약속 가운데서 거하는데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120명이 400만 명을 움직이고 이 120명이 아시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창조적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창조적 소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란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창조적 소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창조주 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온전히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에 힘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해야 될 것을 알아서 그들은 잊어야 될 것을 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매여서 살아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그냥 주저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내 앞에 있는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는 지식 사회예요. 현대는 지식의 사회인데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식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지식의 힘은 정말로 강력합니다. 요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는 세스라고 하는 그러한 전시회 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매년 열리는 그 박람회에는 전 세계의 모든 내노라고 하는 최첨단의 기술들이 다 그곳에 모여요. 근데 금년 2020년 세스에서 최고의 화두가 무엇입니까? 플라잉 카. 나는 자동차. 이제는 굴뚝 산업과 최첨단 산업이 이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과 같은 그런 IT 기업들이 이제는 굴뚝 기업과 만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인터넷을 방황해요. 그렇죠? 인터넷 속에서 방황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분석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이에요. 분석은 수없이 많이 했는데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통탄의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분석을 하고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많은 분석을 하지 못했고 많은 준비는 하지 못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탁월한 선택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많이 알았던 그 지식이 나를 번민하게 만들고 내가 결정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는 어떤 일에도 기도를 앞서지 않겠다. 기도를 내가 앞서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아가지 않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의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바로 템플턴 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받으셨어요. 이 템플턴 상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존 템플턴은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투자를 결정할 때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결정을 내립니다. 물론 항상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과 단절을 경험합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중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명확하게 압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그가 기도로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벌어도 한번 잘못 선택할 때 벌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투자예요. 네. 근데 이 존 템플턴은 그의 삶은 나는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래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현대는 인스턴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급해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가 시한을 정해놓고 아니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언제 역사하시죠? 마지막에 역사하세요.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은 며칠을 기도했냐면 열흘을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어요. 근데 결론은 열흘이지만 주님이 열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실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열흘 만에 그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0년에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도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확신한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내가 매일 일상처럼 하는 그 기도의 시간 외에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한 주간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소의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그렇다고 또 이제 특별한 시간에서 평소의 시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한다면 내가 새벽에 계속 기도하면서 다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내가 이제 특별한 시간 할 거니까 이 시간을 빼고 그러면 다 꽝인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텐데 그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시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 보세요. 왜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할까요?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막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딱 예배 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면 바로 딱 마음이 정리가 되고 딱 기도하면 딱 하나님이 느끼시고 그러세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머리에 기도를 합니다.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지식의 기도, 머리의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뀔까요? 가슴의 기도로 바뀝니다. 가슴의 기도. 다시 말하면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나가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설레고 계십니까?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하심을 보고서는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허탈하고 허망하고 염려하면서 돌아오십니까? 2020년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이야 정말로 여러분의 표현하면 진짜 좋은 말씀이네. 신방가면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번에 금년은 진짜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요. 하나도 나쁜 게 없어요. 어쨌든 말씀을 받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좋았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그런데 어쩌다고. 한번 또 확 성질 오르려면 그냥 그 말씀 제가 가장 마음이 쓰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약속의 말씀 그냥 교회에서 내가 떨어진 거 죽을 때가 제일 씁쓸해요. 물론 실수로 떨어뜨릴 때도 있겠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이름 써놓으세요. 제가 찾으면 찾아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보관하고 있는 말씀 3개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냐면 약속하심을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기도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기다릴 때 하나님 나에게 영감 주시고 내가 기도로 기다릴 때 나의 머리의 기도, 지식의 기도가 가슴의 기도로 변화되는 순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이제 주님께로 돌려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받으신 기도의 카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한번 정성을 다해서 써보세요. 저는 어젯밤에 교회에 왔는데 예배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냥 울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상한 마음으로 오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내게로 향한 나의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돌려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온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근데 3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를 지으시는 여호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을 지으시는 여호와. 여러분에게 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리의 성취의 시작은 기다림의 시작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 오로지 오늘 이 성도들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 시작되게 하시고 힘써 결단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힘써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준비하며 기도할 때 권세와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